Conversion Experience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회심, 영어로 conversion이라고 하는데 회심이 뭘까? 회심은 말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이게 회심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하나님께로 나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신앙의 눈을 뜨는 것이 바로 conversion, 회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우리가 회고해 보면 아주 역사적으로 굵직굵직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회심 사건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열정 가득했던 그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이 바리새인이 다메섹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하고 그리고 위대한 전도자 바울로 변하게 되는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바울의 회심을 통하여서 기독교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확장되어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 순서가 누구냐?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어거스틴은 굉장히 이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막 여자 문제도 굉장히 복잡했고 이 술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라는 이 말씀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이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의 회심의 경험이 중요한 이유는 어거스틴을 통하여서 기독교의 교리들이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탑의 경험이라고 불리우는 이 마틴 루터의 회심이 또 중요하죠. 이 마틴 루터가 회심을 통하여서 이 중세 유럽 시대에 완전한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18세기에 영국 국교회의 사제였던 감리교 창시자죠. 존 웨슬리의 회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존 웨슬리 이 한 사람의 회심으로 인해서 영국의 영적 공기가 바뀌게 되고 감리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감리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이 메소디스트들, 이 감리교인들이 성령 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회심에는 크게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급진적인 회심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점진적인 회심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할까요? 급진적인 회심, 점진적인 회심. 굉장히 중요합니다. 급진적인 회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갑자기 회심을 경험한 것.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나의 삶이 급진적으로 이렇게 믿음의 길로 회개하게 되는, 회복하게 되는, 전에는 사망의 길,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갑자기 내 삶 가운데에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믿음의 길 위에, 믿음의 선로 위에 발을 올리게 되는 그 사건. 여러분, 이 급진적인 회심의 대표적인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자고 한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을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굉장히 열심을 냈습니다. 어떤 열심을 냈냐면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에,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참 훌륭한 사람으로 꼽혔던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앞장을 섰었죠. 그래서 그날도 이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 가운데에서 갑자기 그 하늘의 광명한 빛이 사도 바울을 조명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빛이 밝아서 눈이 부셔서 깜짝 놀란 사도 바울이 땅바닥에 엎드려집니다. 그때 이 사울을 향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이 사울이요. 그래서 이 사울이 본능적으로 무의식 중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미정아 미정아 막 밝은 빛이 쪼이면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현미야,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눈에 얇은 막 같은 게 씌워지면서 이 3일 동안 보지 못하게 되고 또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그냥 끙끙 앓게 됩니다. 자, 그때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주님의 제자였던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로 인도하세요. 다 아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바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할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면서 할렐루야, 바울의 인생의 관점이 바뀌게 되는 급진적인 회심의 사건을 이 바울이 경험하게 됐죠. 그러면서 세례를 받고 예수의 사람, 복음의 전달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그 사도 바울의 사명과 사역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점진적인 회심은 이 회심의 대표적인 주자를 꼽자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디모데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였던 이 로이스와 그리고 어머니였던 이 유니게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이 믿음의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받으면서 자라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부모님 따라서 자연스럽게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제자가 되었고 그때부터 이 바울에게 이 복음을 훈련을 받으면서 나중에는 초대교회에 아주 한 획을 긋는 그리고 초대교회를 강력하게 이끄는 유명한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디모데는 언제 회심을 경험했을까요? 몰라요, 저도. 왜냐하면 이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디모데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구절이 단 한 구절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냥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데 말씀이 점점 나의 삶을 채워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꼴깍꼴깍 이렇게 말씀으로 점점 나의 삶이 채워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믿고 고백하는, 그래서 천국을 내가 유업으로 받았다라는 것도 내가 믿고, 그리고 나의 죄가 예수의 보혈로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진리가 확신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는, 이게 바로 점진적인 회심의 경험.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이 다 이런 점진적인 회심을 경험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아까 내려오면서 제가 박정훈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회심에 대한 그런 강력한 경험이 있나요? 아니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점점 믿음이 자랐나요? 그랬더니 이 후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전자예요. 저는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경험과 그 회심의 체험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구원받은 그 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날을 생각하면 막 심장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점진적인 회심이든 아니면 급진적인 회심이든 이 회심의 경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회심이라는 이 장애물을 넘지 않고서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회심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almost Christian이라는 거예요. 이 almost Christian이라는 것은 직역하면 거의 그리스도인이다.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거의.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리얼 크리스천,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게 교회 생활인 거지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은 우리가 철저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내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향하게 해야 되고, 내 마음의 예수를 내 인생의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영접하는 그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처음에 잘하던 성도들이, 그것도 알만한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미끄러지는 줄 아십니까? 회심의 경험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저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이 선명하고 분명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끝까지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길이 희미해지니까 이 천국 가는 길에 무성한 잡초가 자라난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내려놓고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내팽겨치는, 그래서 열매를 수확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교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가 막 꼬여요. 나이는 점점 먹어가죠. 이 나이 먹고 잔소리 듣는 게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과 욕구가 이 안에 가득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 서면 자꾸만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정면으로 나에게 도전해서 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피곤한 거예요. 이 회심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분은 그래요. 평생을 이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 줄 알았는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님, 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 몰라요, 여러분. 죽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아멘? 그걸 저한테 확인받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지 그 믿음에 대한 확신과 확증이 나에게 있어야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없이 교회 생활만 하는 사람들 너무 많다라는 거죠. 특히 코로나라는 이 전 세계 이렇게 공통적으로 찾아왔던 이 팬데믹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이 구원의 확신 없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게 되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을까? 천국에 갈 수가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회심의 경험이 분명하십니까?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회심의 경험이 분명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좀 밝게 인사해요. 이거 여러분 우울한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오늘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하기를 원해요. 다시 옆 사람과 인사할게요. 당신에게 회심의 경험이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심의 본질이 무엇일까? 혹자는 이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경험했어? 우리 이남영 목사님 예수님 만날 때 어떤 경험이 있었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빛이 좀 뭐 이렇게 번쩍번쩍하고 스파크가 팍팍 튀고 뭐 좀 환상 좀 봤어? 에이, 그거 없으면 회심한 거 아니야, 예수 믿은 거 아니야,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현상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체험을 이 회심의 증거이고 회심의 징표이고 회심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날 때 막 빛이 비춰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고 눈에 비늘이 씌워지고
또 비늘이 벗겨지고 관점이 바뀌고 이런 좀 굉장히 유의미한 경험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베이스로 해서 이런 경험 없으면 당신 구원받은 것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회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과의 만남인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은 여러분 가장 건강한 주님과의 만남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접점을 갖는 것이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원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나의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가는 그 길을 나도 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결단과 확신이 내 마음에서 솟구쳐 오르는 것, 이게 바로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더는 죄가 여러분들을 정죄하지를 못해요. 아, 내가 용서받았구나. 목사님, 저 용서받았어요? 저 몰라요. 여러분. 용서받은 그 확신이 나에게 솟구쳐 오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내가 예수님 만났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예수 안 만나도 사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책 읽다가 깨닫잖아요. 책 읽는데 내가 그동안 너무 인생을 막 살았구나. 내가 좀 이제는 착하게 살 필요가 있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면서 내가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려는 내 삶 가운데 유의미한 변화가 독서하다가 찾아올 수가 있어요. 아니면 원하지 않는 그런 사고를 당했을 때, 건강이 나빠지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실수로 투자 잘못해서 아주 정말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됐을 그때,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이제는 욕심을 좀 내려놓고 좀 청렴하고 결백하게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근데 이게 회심이 아니에요. 이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변화에 불과한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하지만 회심의 본질 그리고 회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고 뚜렷하게 계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면의 변화 그리고 영혼의 거듭남이라는 이 확신을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오래 신앙생활 하신 우리 권사님들, 이 구원의 확신 없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이 들었으니까, 혼자 살기 적적하니까, 또 어렸을 때부터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구원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한번 읽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급진적인 회심이든 점진적인 회심이든 아마 개인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급진적인 회심, 어떤 분은 또 점진적인 회심,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나를 확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거든요. 아멘을 한 지금 15분 정도만 하셨으니까 15분 정도만 확신 있는 거 아니죠? 네, 3분만 아멘 하셨으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이 마음에 그 확신이 없으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믿음 생활은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아닌 걸 기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동안 그냥 여러분들이 한 건 자아 성찰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안에 과연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내 안에 정말 이 구원받은 이 믿음이 있는가? 믿어지는가? 라는 것을 한번 확증해 보시고, 그리고 아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선명하게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기도하시면서 주님을 갈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시어서 여러분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존 웨슬리의 회심을 한번 좀 깊이 있게 조명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감리교 교인이면서도 이 존 웨슬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참 이 존 웨슬리의 삶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파헤쳐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많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닮아 있다, 유사하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존 웨슬리의 책을 번역하기도 하고 또 그의 일기를 제가 이렇게 직역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기도 할 텐데, 잘 들어보시면서 그리고 잘 팔로우업 하시면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가슴에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존 웨슬리는 그 아버지가 영국 국교회의 사제였습니다. 사무엘 웨슬리와 그리고 어머니 이 수산나 웨슬리 사이에서 이제 태어났죠. 19명의 형제가 있었어요. 대단하죠. 저희는 하나인데 19명의 형제 중에서 15번째 자식이 바로 이 존 웨슬리였던 거죠. 그런데 존 웨슬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다지 종교에 관심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될 때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방탕하게 막 죄를 막 이렇게 마구 지으면서 이제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대학을 졸업할 무렵이 됐을 때 진로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님의 권유로 이 성직자가 되기를 결심합니다. 이 성직자가 되기를 결심하면서부터 존 웨슬리가 이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하고, 뭐하고? 그렇죠. 이 키워드를 잘 기억하면서 들으세요. 노력하고,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금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말씀을 읽기 위해서 노력하고. 뭐 했다고요? 그렇죠.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1729년에 이런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가 좀 경건한 모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홀리클럽이라는 모임을 만들게 됩니다. 거룩한 클럽, 거룩한 모임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홀리클럽 멤버들과 매주 수요일 금요일마다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정기적으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서 그 재소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정해진 날짜를 이렇게 두고요. 그래서 이 홀리클럽 멤버들을 보고 그 당시 사람들이 별명을 하나 붙였는데 메서디스트라고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 메서디스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형식주의자들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칙주의자들. 조금 더 이렇게 꼬아서 얘기하면 규칙쟁이들. 우리 다 규칙쟁이들이에요. 오늘 되게 냉랭하네요, 여러분. 난 이거 되게 재미있었는데. 여러분, 이 메서디스트가 그래서 우리 훗날 우리 감리교회의 이름이 된 겁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내가 노력을 했잖아요. 뭘 했다고요? 온갖 종교적인 노력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기 위해서. 내가 말씀 읽고, 내가 새벽에 기도하고, 내가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아주 정기적으로 성찬도 하고, 정기적으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정기적으로 이 감옥에 가서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존 웨슬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내적인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결정해요. 무슨 결정을 하냐면, 내 스스로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내가 선교지에 나가야겠다. 여러분들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진짜 우리 성도들하고 비슷하다. 어쩜 이렇게 루틴이 비슷할까? 내 영혼을 위해서 선교지를 나갔다고요. 그래서 영국 사람이잖아요, 웨슬리가. 이제 미국 조지아로 선교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막 심하게 배를 덮쳤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보는 이 풍랑 때문에 막 웨슬리가 초죽음이 된 거예요. 야, 너무 무섭다. 이러다가 나 죽으면 어떡하지? 무섭다. 너무 무섭다 하는데 저기에 한 그룹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그룹은 너무 평안하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중간중간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풍랑을 넉넉하게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이겨내는 그 모습을 웨슬리가 목격하게 된 겁니다. 말씀은 시편을 읽었다고 해요. 그래서 풍랑이 끝난 다음에 웨슬리가 이제 그 사람들 그 모임에 가서 물어봤어요. 당신들 아까 풍랑 불 때 안 무서웠습니까? 그러자 거기서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폭풍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나에게 선물했기 때문에 우리는 요만큼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가 거기서 막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나는 진짜 죽을 뻔했는데 여기 어린애들까지 있었는데 어린애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라비안 교인들이에요. 모라비안 교인들은 이 독일 루터 교회에서 이렇게 파생된 아주 굉장한 경건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결심한 그 경건주의자들인 거죠. 자, 이제 미국으로 선교를 갔잖아요. 누굴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근데 2년 동안 미국 조지아주에서 선교 여행을 했던 웨슬리가 그 선교 여행에서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소피아 호피라는 이 여인과 스캔들이 났거든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웨슬리가 이 소피아를 좋아했는데 소피아가 다른 남자랑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그냥 선교지를 버려두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참 부족한 모습이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영국에서 이 모라비안 교회 수장격이었던 리더격이었던 이 피터 웰러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존 웨슬리가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터 웰러를 내가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은혜였다. 아멘. 자, 그래서 웨슬리가 피터 웰러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믿음을 내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다 노력해봤잖아요. 내가 금식도 해보고 내가 말씀도 아주 정해진 시간에 읽어보려고 하고 예배 생활도 해보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구제하는 노력을 안 해본 게 아닌데 이 안에 확신과 확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한 모라비안 교회 이 교도의 이 수장격인 피터 웰러에게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구원에 대한 확신, 이 구원받는 믿음을 내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자 피터 웰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잘 들어보세요. 그 전문을 제가 번역했습니다. 이게 직역을 한 거라서, 왜냐하면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직역을 한 거라서 여러분 이 의미 전달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귀를 쫑긋 세워서 들어보세요. 피터 웰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먼저 회개하고 그 믿음 얻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 믿음은 어느 순간에 주어지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때 그는 순간적으로 회심하게 되고 자신이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당연한 거지요. 보세요. 죄 용서함을 받았다면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당연히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는데 진짜요? 받았어요? 확신이 돼요?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아직도 이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죄 용서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요.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진리 중에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이렇게 일기에 적었대요.
들어보세요.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나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 나는 용서받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다. 웨슬리가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믿음이 주어져야 용서의 확신을 갖는 것이라면 이제 나의 논쟁은 끝났다. 오 주여,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참된 믿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예수님만이 나를 의롭게 한다고,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씻어준다고, 그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확신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내 삶 가운데 찾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확신 좀 주세요. 확신 좀 주세요. 내가 아무리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이 진리가 나의 삶을 찾아오지를 않네요. 얼마나 여러분 몸부림칩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내가 노력하는 사람들. 자, 그러다가 This is a day, 1738년 5월 24일 날, 이날이 그날이에요. 웨슬리가 예수님을 만난 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이제 오후에는 이 바울 성당에 가서 찬양을 듣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 올더스게이트라는 그 거리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한다는 그 소식을 들어요. 내키지는 않았지만 예배 올 때 항상 내키시나요? 빨리 대답 좀 해봐요. 예배 올 때 항상 내키세요? 되게 지능적이네요. 아멘도 아니요도 아니고 아멘이라고 하시면 이거는 제가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여러분. 그래요. 하여튼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내키지 않았지만 그 기도의 모임에 참석을 해요. 그러다가 그 모임의 리더가 읽는 그 마틴 루터가 썼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는데 웨슬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믿음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탄생시킨다.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탄생시킨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보는 이 뜨거워짐을 웨슬리가 경험합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예배도 드려봤는데 뜨거워짐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내가 구제도 해봤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뜨거움이에요. 금식도 해봤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뜨거움이에요. 그런데 그날 성령 하나님께서 존 웨슬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시면서 웨슬리가 뜨거움을 느끼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웨슬리가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고 느꼈으며 구원을 위해 다만 그리스도만 믿고 있음과 주께서 내 죄를, 아니 내 죄까지도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셨음을 믿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어졌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믿은 게 아니에요. 믿어졌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강력한 역사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셔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믿어져야 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는 이 진리가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졌다, 확신이 주어졌다. 기가 막힌 표현이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믿어졌다. 확신이 주어졌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확신이 주어지십니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믿으려고 애썼는데 믿어지지 않았던 그 믿음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믿어지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가셨다는 거예요. 구원은 내 노력이 아니에요. 믿어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믿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믿어진다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먼저 되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라면 저 여기 안 있었다고요. 진짜 여기 안 있었을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어지는 것, 확신되어지는 것, 확증되어지는 것, 이게 믿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 웨슬리가 가슴이 뜨거워졌잖아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계속해서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이 회심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5일 지나고 지인들과 저녁에 식사 모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웨슬리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은 아멘 하지만 주변에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이상해. 무슨 믿어지는 거야. 우리가 믿는 거지. 야, 이상해졌나 봐. 모라비안들하고 놀다 보니까 얘 좀 이상해졌어. 그러면서 내가 경험한 그 가슴이 뜨거워진 그 사건, 그 성령의 체험에 대해서 이 지인들과 식사 자리에 나눴다가 그만 이 영국의 국교회가 더 이상 존 웨슬리에게 강대상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게 됩니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단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존 웨슬리의 뜨거운 가슴은 식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된 게 뭐냐면 그 유명한 존 웨슬리의 야외 설교가 시작됐습니다. 몇 년 동안? 무려 52년 동안.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되게 회개했어요. 전 좀 일찍 은퇴할 생각하고 있었는데 52년 동안 기가 막힌 기간이죠.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요. 아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메서디스트, 이 감리 교인들이 점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구름처럼 막 이 벌떼처럼 몰려오는 그 사람들을 존 웨슬리가 어떻게 했게요? 클래스 미팅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게 바로 우리 감리교의 가장 중요한 유산인 속회인 거예요. 속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면서 철저한 감리교인으로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감리교인, 메서디스트라는 이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장로교회도 하나님이 계시고 다 똑같이 계시지만 저는 이 존 웨슬리의 이 회심의 역사들을 공부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 순복음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성령 운동은 우리의 유산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볼 때에 성령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가장 먼저 일어난, 뭐 사람들이 많이 보겠지만 관계없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성령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난 그 최초의 교회가 바로 감리교회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리교인이라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강대상이 없는, 그 화려하지 않고 정말 모든 것이 정돈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모든 것이 뒤바뀌게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감리교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감리교회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성애나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뭐 찬성하고 옹호하는
그런 잘못된 길, 어둠의 길로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차없이 저는 감리교회를 탈퇴할 것입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감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전통과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감리교회가 굉장히 경건한 이 예배 형식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감리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성령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 다시 뜨거운 가슴을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믿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돼요. 말씀이 증거됐을 때에 그 말씀을 머리로 아는 데서 끝내지 말고 이 가슴이 그 말씀을 흡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받지 마세요. 내 doing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그 길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야죠. 왜 여러분들 삶에 현타가 오냐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하나님께 했는데, 헌금도 잘하고 예배 생활도 잘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느냐는 거예요. doing이 아니라 being이다라고 제가 얼마나 말씀을 드렸습니까?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어지는 것이고, 그 믿어짐의 영역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진리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미혹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에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학생 청년들 중에서 우리 제일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그런 학생 청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쉬었다가 다시 믿음의 길 위에 발을 올리신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웨슬리처럼 그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있는 멋지고 예쁜 학생 청년들만 크게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좀 더 씩씩하게. 나 진짜 나 조교 출신이었는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목소리 봐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좀 더 씩씩하게. 많은 걸 바라지도 않아요. 뭘 따라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자꾸 까먹잖아, 제가. 다시 한번 저를 씩씩하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야 이 정도로 할게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그 확증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믿어지게 하실 거예요. 아멘. 확신을 주실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